올 한 달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 우리 어버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자 가운데 두 글자가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친할친자입니다. 친할친자는 한문에 어버이를 지칭할 때 모친, 부친이라고 말하죠. 그 친자, 이게 친할친자죠. 어느 마을에 아들을 데리고 사는 어머니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아들이 어느 날 출타하면서 어머니 다녀올게요 하고 인사를 하고 이제 출타를 일을 보기 위해서 나갔대요. 저녁에 해가 뉘어지는데 아들이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 아들이 언제 오나 고개를 빼고 쳐다보는데 도무지 아들이 보일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동무밖에까지 아들을 마주 나갑니다. 나갔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동네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좀 더 멀리 보기 위해서 그 어머니가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길 옆에 있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서서 멀리 아들이 오나 쳐다보고 있는데 이걸 한자로 만든 게 바로 친할친자입니다. 그래서 이 친할친자는 나무 위에 올라서서 멀리 바라보고 있는, 이게 바로 나무 목자와 설입자와 볼견자가 합쳐서 친할친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에 버금가는 단어가, 글자가 하나 또 있어요. 이게 무슨 글자냐면 효도효자예요. 아들이 멀리 갔다가 또 시간이 늦어서 급하게 어머니 걱정하겠다 싶어서 달려오는데 동호밖에 오니까 어머니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리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어머니 내려오시라고, 왜 여기까지 나왔냐고, 얼마나 힘들고 걱정했냐고, 그러면서 어머니를 자기 등에 업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등에 업고 아들이 지나가는 그 모습이 바로 효도효자입니다. 그러니까 친할친자와 효도효자 두 가지만 있으면 가정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가정은 이 친자와 효자를 잃어버리고 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이 오늘날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경론을 벌였어요. 도대체 이런 문제가 왜 일어나냐?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됐냐? 그러면 사회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 그렇잖아요. 청소년 문제, 부부 문제, 노인 문제, 고부 간의 갈등, 경제적인 문제, 얼마나 많은 사회 문제가 있습니까? 정치적인 갈등,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사회학자들이 모여서 경론을 벌이면서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오늘날 이 사회를 힘들게 할까? 경론을 벌이고 토론을 했대요. 그리고 만들어낸 하나의 결론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가정이 해체됨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이런 일이 시작됐다고, 그리고 같이 공통적인 결론을 냈다는 겁니다. 사회문제연구소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들을 보면 가정에 대한 생각들, 또 결혼에 대한 생각들, 부부에 대한 생각, 자녀를 낳고 기르는 많은 문제들, 또 어른들을 공경하는 문제들,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이 이전과는 참 많이 달라진 것을 우리가 거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해도 결혼을 하는 것조차 부정적인데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는 것조차 굉장히 부정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가정적인 견해가, 가정에 대한 견해가 변해가고 있을까요? 2차 세계대전의 나치 홀로코스트에서 생존했던 독일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기도 한 마틴 밀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시 가운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처음 그들이 유대인을 잡으러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공산주의자를 잡으러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나를 잡으러 왔을 때 나를 위해 항변해 줄 사람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서 저건 내 문제가 아니야, 저건 저 사람의 일이야 라고 내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을 때 그것이 나의 문제가 되면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공동체가 무너져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 남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냥 무관심하게 넘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경향들, 이 모든 문제들은 하나의 단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현대 문화라는 단어입니다. 이 시대의 문화 속에 결혼에 대한 것도, 가정에 대한 것도, 부부간에 대한 것도, 자녀에 대한 것도, 정치와 경제에 대한 것도 이 문화라는 이 울타리 속에 모두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나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세상은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다. 1등만. 2등은 기억하지 않는데요. 3등도 기억하지 않고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1등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살아남아야, 어떻게 하든 내가 1등을 해야만 이 사회 속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길을 쓰고 1등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 그것이 이 현 사회의 문화의 특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등은 한 사람입니다. 나머지는 다 1등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은 사람들은 어때요? 나도 저 1등 돼야 되는데 내가 1등 되지 못해서 그 자괴감, 그 실망감, 그 낙심 때문에 절망하며 살아가고, 1등이 된 사람은 내가 1등이야, 니들은 다 피폐자야, 우쭐대면서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인간의 가치는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정말 중요하고 정말 소중하게 지켜야 할 것들, 그것들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공동체가 사라져버렸고, 가정의 가치가 사라져버렸고,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져버린 그런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됐을까요? 1882년에 독일의 철학자지요, 니체가 그렇게 말하죠.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거기 신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 죽었다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쉽게 설명하면, 풀어가면 이런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요, 학문 가운데 신학,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 가장 으뜸이었습니다. 모든 학문보다 신학이 가장 위에 있는, 가장 귀한 가치가 있는 학문이었습니다. 그런데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 신학에 대한 가치가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인간이었습니다. 사람의 존엄성, 사람의 가치, 신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조차도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1789년에 있었던 프랑스 혁명입니다. 이런 현상이 이어져 나와서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 사이에 필요 없는 존재가 됐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올라서게 된 겁니다. 사람이 신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부리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프랑스 대혁명이 지나고 23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2024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이 된 시대에, 인간의 이성이 신으로 등극한 이 시대에 우리 인간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정말 인간의 존엄성이 누구보다도 더 가치 있는 그런 시대가 우리 시대 속에 되어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은 깨져버렸고, 인간이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발달시킨 과학 문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환경은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고 파괴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갈수록 무의미해져 버렸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1등이 돼야 한다고 무한 경쟁 시대로 바뀌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신은 죽었다고 선언한 그 시대부터 인간의 죽음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과학 문명, 좀 더 살기 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과학 기술들은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의 환경을
최악의 상황으로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기후를 통해서, 날씨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전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기후가 무너지고 자연현상이 무너짐으로 인류의 멸망이 다가올 것이라고 많은 기후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젠 모두의 문제가 되어버렸지요. 보이스피싱, 혹은 전세 사기, 인터넷 댓글들, 그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웃기는 얘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러시아와의 전쟁,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무자비한 전쟁, 인간이 만들어낸 미세먼지, 여러분 그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발견해 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인간은 단지 하나의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만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선 상대방인 인간의 존엄성은 얼마든지 무너뜨려도 상관없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플라스틱 공해, 지구온난화, 더 이상 인간은 자유롭게 어디를 보고 웃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돼버리고 만 겁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아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데보다 과학 문명은 얼마나 더 많이 발달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사용하고 있는 가전제품들을 생각해 보세요. 30년 전에 꿈도 꿀 수 없는 것들이 지금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탁기뿐만 아니라 에어컨, 히터기, 컴퓨터, 혹은 식기건조, 식기세척기, 뭐 없는 게 없어요. 우리가 삶이 얼마나 편리해질 만큼 과학 문명이 발달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거 한 가지를 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지구의 환경은 무너져 내리고 인간의 존엄성은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건요. 인간이 만들어놓은 과학 문명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신이 된 시대, 누구나 1등이 되어야만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어떤 가치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담겨 있을까요? 더 높이, 더 멀리, 더 빠르게, 이런 표현은 올림픽에서 운동 경기에서 주장했던 슬로건입니다. 더 높이 뛰어야 되고 더 멀리 뛰어야 되고 더 빠르게 뛰어야 되는 것, 이것이 운동 스포츠의 슬로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박혀있는 하나의 슬로건이 되었습니다. 1등이 되는 것,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 성공하는 것,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서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 이것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독한 개인의 성공신화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들의 성공신화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더 높이 올라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더 많이 소유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성공했다고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부러워하고, 또 성공했다고 잡혀가는 사람들은 나처럼 살라고 책을 쓰고 강연하고 그러고 다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라는 겁니다. 자존감은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자존감을 경쟁사회 속에 뺏겨버리고 다른 사람을 돌볼 여지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되는 겁니다. 내게만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보이스피싱 나만 안 걸리면 되는 겁니다. 교통사고 나만 안 넣으면 되는 겁니다. 사기당하는 건 나만 안 당하면 되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다고요? 나만 안 당하면 됩니다. 이게 요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하게 남아있는 사고방식이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웃이 아파하고 이웃 속에 어려움이 생길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돼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공동체가 깨져버리고 만 겁니다. 공동체는 가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함께 더불어 같이, 이게 공동체고 이것이 가족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너와 나는 다르고 네게 무슨 일이 있어도 나만 괜찮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다면 공동체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고 가정은 깨질 수밖에 없게 되고 마는 겁니다. 요즘
부부간에 문제가 있어서 이혼할 때에 가장 대두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성격 차이라고 그래요. 성격 차이. 근데 그것도 지금은 좀 변한다고 그러죠. 성격 차이에서 이제 재정적인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격 차이라는 게 뭘까요? 성격 차이라는 건 넌 나와 참 달라 이거 아닙니까? 넌 나하고 참 많이 달라. 이게 성격 차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년, 30년 다르게 살아온 사람이 함께 만나서 부부가 됐어요. 20년, 30년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그들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서로 다른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 서로 다른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여서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몰라서 똑같아서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예전엔 달라도 서로 맞춰가며 살았다고요. 당신은 나와 다르니까 참 좋아. 내가 좀 맞춰줄게. 그러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너와 나는 너무 다르니까 헤어져야 돼. 이러고 헤어진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가정은 해체되고 공동체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아픔은 나의 아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파도 나만 안 아프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 난 힘들지 않으니까 괜찮아. 이러고 지나간단 말이지요. 이것이 바로 가족이 깨지고 공동체가 무너져 내리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개인주의와 이기적인 삶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때야 될까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것을 먼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의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없게 만들어버린 이 시대 정신, 이 시대의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너와 내가 다르지만 함께 서로 같이 더불어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어버린 때입니다. 고민하는 개인이 늘어난 공동체야말로 타인의 일에 침묵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손 내밀어주고 서로 더불어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공동체,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안전한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오늘 보면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지킬 첫 번째 계명으로 바로 이 부모 공경이라는 규례를 주셨습니다. 10계명은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야 할 10가지 계명을 말합니다. 이 10계명은 둘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라.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켜라. 이 네 가지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6가지는 인간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내용입니다. 5번째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6번째가 살인하지 마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게 10계명 아닙니까?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인 인간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그게 효도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의미를 확장해서 본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좁게 생각하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생각할 수 있지만 좀 더 넓게 생각하면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신 많은 분들이 우리의 넓은 의미의 부모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분들이 도와주시고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앞길을 열어주시고 만들어주시고 내 삶을 도와주신 그분들이 바로 우리의 부모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심정을 가지고
그분들을 돕고 그분들을 사랑하고 그분들을 섬기고 그분들께 감사해야 되고 그분들을 공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더불어 살아가는 나의 이웃들이 바로 나의 부모요, 나의 친한 가족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우리 부모 되신 분들은 자녀들을 좋은 길로, 정말 좋은 길로 자녀들을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본받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자녀들이 누리게 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세요. 신앙의 유산은 말로 물려주는 거 아닙니다. 교육학에서 늘 그렇게 말해요. 자녀는 앞에 놓고 말로 책망해서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를 뒤에서 보고 배운다고 그래요. 부모가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보고 자녀가 배운다는 거예요. 부모가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가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가 어떻게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자녀가 뒤에서 보면 자녀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모를 본다면 어려움 당한 이웃을 향해서 내가 손 내밀어 그를 사랑해주고 그를 섬겨주고 그를 세워주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본다면 그 자녀들의 미래 또한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지요. 그럴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거잖아요. 내가 늘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만 아니잖아요. 나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본다면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때 돕는 것이고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이 가족 공동체, 이 공동체의 모습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할 부모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나 자녀들이 그 모습을 따라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바른 길을 갖게 하시고 복된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똑같아요. 대량 생산하는 공장에 찍어내는 것처럼 1등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가 되고 말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녀가 아니라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누군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도와줄 수 있고 내 가족처럼 여기고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마다 가지고 있는 색깔, 재능이 다름,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부모는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이끌어간다면 그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이 사회 현상은 가족 공동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오는 현상들입니다. 가족 공동체가 무너졌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무너져버린 가족 공동체를 회복하려면 하나님을 회복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을 회복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은 우리 여의도 제일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공경하고 서로 돕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만들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너와 나는 다르다고 떼어놓지 말고 너는 어려움 겪지만 난 괜찮으니까 괜찮아 이런 마음이 아니고 어려움 당한 지체를 내가 손 내밀어 도와주고 함께 더불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한 가족 공동체 따뜻함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하세요. 같이 기도하세요. 교우들끼리 서로 감사하고 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이 이분들 때문이라는 것 마음으로 감사하고 함께 섬기고 가족 공동체로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대한 이 사회의 문화 흐름 속에 무너져버린 가족 공동체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내 삶을 위해서 손 내밀어 주셨던, 오늘 내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준 많은 분들이 나의 영적인 가족이란, 나의 부모라는 마음 잊지 말고 함께 섬기고 공경하고 손 내밀어 잡아주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